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탄절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런 인사를 나누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기억나세요? 무죄. 우리 하늘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다 이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러세요. 맞죠? 그래서 아유 이런 때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 자, 혹시 여러분 옛날에 짝사랑 해보셨나요?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없을까요? 혹시 짝사랑 받아보셨어요? 그치, 그 사람 얘기해주기 전에 모르니까 누가 나를 짝사랑했는지 잘 모르죠. 그죠? 저같이 많이 받아본 사람은 좀 다른데 여러분 내가 누굴 짝사랑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 혼자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 시작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귀찮게 굴면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저쪽에 동의 없이 나 혼자 막 들이대는 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결혼들을 하시고 결혼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어떡하냐 이제 너 남았는데 이렇게 호일이 대신에 진주가 계속 올라와야 되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결혼하신 분들은 다 죄가 있으세요. 어떤 죄가 있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훔친 죄, 상대방 마음에 불을 지른 방화죄, 뭐 이런 절도와 방화의 죄 목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맞죠? 상대방의 마음이 훔쳐지지도 않았는데 서로 결혼한 사람 없을 거고 서로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결혼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무슨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들은 괜찮고 좋은 의미인데 실제로 물건을 훔쳤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억지로 취했다 이러면 큰 죄가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에베소서 4장에 넘어와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할 때 이제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지? 옛사람을 벗는다 옷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죽음과 사망과 어둠 속에 있었으니 옛날에 입었던 옷은 수의와 같을 것이고 그 다음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초대된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은 거죠. 그죠?
혹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이전과 달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가 지난주에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마귀가 시작하는 것이니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이웃과 참된 말,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몸이고, 세상 이야기나 세상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 몸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편에 나왔을 때 해라 하지 말아라. 이유는 이렇게 나왔어요. 2번째 무슨 말을 했냐면 화를 내어도 화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의와 비진리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라. 그러나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리와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분노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그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분노하여 그를 진 노여움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자,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질 다 해봤죠? 계속 보게 되는데 안 훔쳤다. 어릴 때 훔쳐보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이분은 더 이상하네. 아니 어릴 때 왜 물건을 안 훔쳐봤어요? 저게 신앙을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분들은 그랬구나. 엄마나 아빠 지갑 털어보지 않았어요? 계속 아니라고 그러네. 문구점이나 그 구멍가게 가갖고 먹는 거 이렇게 훔쳐보지 않았나? 또 나만 또 쓰레기야? 이상하네. 여기 하늘교회 이상한 교회야. 그렇게 거룩하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동생 거 안 뺏어 먹어봤어? 참 그렇게 사세요. 자, 다 훔쳐본 경험들이 있다고 좀 해주세요 제발. 나 정말 있어. 그렇지. 있어. 다 훔쳐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훔친 건 그렇다고 하는데 다 커서 훔치는 건 죄죠. 그 절도죄란 말, 진짜 죄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실천편에 진리를 말해라. 그리고 이 세상 비진리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라. 이건 좀 우리 수준에 맞는 것 같은데 훔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알기를 좀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수준을 어떻게 받길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거듭났는데 뭘 또 훔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 물론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거듭났다며, 새로 태어났다며, 그럼 거의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는 게 너 다시 태어났다며, 새 인간이 됐다며,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얘가 뭐가 있냐면 도둑질하는 것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교회 쓴 글을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거 교회에 쓴 글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 쓴 글이에요. 그럼 이 글은 교인이 읽는 거예요? 이방인이 읽는 거예요? 교인이 읽는 거죠. 그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5만 가지 죄의 목록이 다 나오죠. 그럼 교인 중에는 이런 죄의 목록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늘 세 번째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맛보기로 잠깐 봤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해라.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4장 28절 새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새 번역. 아까 읽었던 새 번역. 2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하지 말라는 내용이 뭐고 하라는 내용이 뭐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자, 이게 새 번역이에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네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 이걸 다른 버전으로 봅시다. 우리 개역 개정판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조금 다른데 여기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이 들어갔고 아까 필요한 자에게 주어라 그런데 구제한다로 바꿨어요. 그죠? 자,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 쉬운 성경.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자, 현대인의 성경.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비슷한 의미인데 이해 가시겠죠 이제. 하지 말라는 건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라는 건 제 손으로 열심히 해라.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중학교 선생님을 할 때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도둑질 하라고 가르쳤을까? 하지 말라고 가르쳤을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교수 될 사람, 여기는 도둑놈 될 사람. 죽으라고 공부해서 계속 논문 써야 돼. 여기는 한번 도둑놈으로 성공하면 지 마음대로 살아. 갖고 싶은 거 딱 갖고 갖고 싶은 여자들 마음대로 갖고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놀아. 그리고 안 잡혀가. 성공했으니까. 그럼 니네 도둑놈 되고 싶냐? 교수 되고 싶냐?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 전 남자 중학교에 있었어요. 응? 도둑놈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럼 그 인생이 성공된 거냐 실패한 거냐? 다 성공됐다고 얘기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물어요. 근데 왜 도둑놈이 나쁘지? 그럼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갖다가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 추행을 했던 그 여자가 네 누나이거나 엄마면 어떡할래? 이제 그럼 막 욕을 한단 말이야. 이 나쁜 새끼들 막 이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 속으로는 그게 어떤데 그랬어요.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 속으로 그게 어떤데 나만 뺏어 먹나? 다 도둑놈이고 뭐 배운 놈은 엄청 많이 해먹잖아요. 아니에요? 배운 만큼 해먹어? 힘 있는 만큼 뺏어 먹고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뭐 어때서 제 속으로는 선생님이었을 때 속으로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요 진짜 솔직하게 도둑질하는 게 왜 나쁜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세상 속에 있을 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 할 때 남의 거 다 그렇게 해서 살았거든. 그게 다 능력이고 기쁨이었는데 그게 왜 나쁜데? 지네가 능력이 없는 거지?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이제 답을 알았어요. 도둑질하면 왜 안 되는지. 오늘 답이 나왔어.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성경에 찾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도둑질이 뭐냐 말이에요. 도둑질이 도둑 그러니까 도적 도둑 다 훔칠 적 뭐 그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친다는 말은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걸 도둑 혹은 도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의 것이 뭐야?
남의 것은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 집의 테레비일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집에 다 담벼락 만든 거 아시죠? 그 담벼락 꼭대기 깨진 유리 꽂아놨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세워놓고. 왜 그랬을까? 도둑놈 지키려고. 그땐 도둑놈이 있었어요. 대놓고 있었으니까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뭘 가져간단 말이에요.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자,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남의 것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아이디어, 그 사람의 수고, 그 사람의 헌신, 그죠?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다 훔치는 겁니다. 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훔치고 도적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예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복잡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남의 것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할 때 일터에서 얘기했잖아요. 일터에서. 일터에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회사와 하루에 8시간이라는 시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농땡이를 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시간을 내가 훔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땡땡이 치거나 딴짓하면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어떤 날선 아주 날카로운 목사님 이런 얘기까지 해서 회사에서 신우회 좀 하지 말아라. 신우회. 그럼 신우회 하는 사람 우린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그 점심시간이 노임에 포함된 시간이면, 그죠? 그 밥 먹고 쉬라고 한 회사가 준 시간인데 그때 신우회 모임을 하면 그거 회사에서 훔치는 거야.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분도 계세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한테 누가 그 어떤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와서 예배 좀 봐달라고 보낸 편지지가 그 회사 편지지였어. 다시 돌려보내면서 도둑놈아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회사가 훔쳐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어떡하냐 이거야. 응? 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계약을 맺은 내 시간과 내 노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도적질이고 훔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엊그제 이제 그 생명의 삶하고 새로운 삶 시험을 봤어요. 수료할 때. 옛날에는 이제 대면 예배를 할 때는 다 교회 나와서 시험지 한 잔씩 주고 거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온라인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론 시험 볼 때 전에 시험 문제도 주고요. 답안지도 다 줘요. 외워서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제가 화면에다가 문제 순서를 바꿔서 올려놨어요. 그럼 화면을 보고 답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근데 화면 한번 딱 보더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딴 데를 보면서 쓴다?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생각나라 하면서 이렇게 부는. 자,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컨닝을 한단 말이에요. 컨닝.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시험이 졸업시험이다, 혹은 입학시험이다, 혹은 취직을 할 수 있는 취업시험이다라고,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라고 칩시다. 근데 자격증을 따려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돼야 되죠. 근데 부정시험을 봤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원래 나는 거기 그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자격은 내가 아닌 누군가 가져야 될 자격이었어요. 그죠? 그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죠.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컨닝한다, 혹은 부정행위를 한다 얘기는 다 훔치는 행위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공부를 좀 더 했어요. 박사과정을 받을 때 교수님들하고 좀 친해진 거예요. 교수님들하고 친해졌는데 그 교수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학원 과정에서 레포트를 내잖아요. 숙제를 내주면 거의 소논문을 쓰게 해요. 소논문을. 그러니까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을 다 설명하고 내 의견을 발표하는 소논문을 레포트로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학원 과정 3년 내내 레포트를 엄청 많이 써요. 매 과목마다 써내려니까 죽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알았어. 그 교수님들이 단 한 편도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한 편도 안 읽어본대. 왜냐하면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건
수업 내용도 이해 못하는 애들이 무슨 논문에 가치 있는 논문이 나오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야. 거기서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페이지와 형식을 갖췄냐만 보지 한 번도 안 읽어본다는 거야. 거기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숙제를 내주면 그 수준에서 숙제가 나오지 거기에 무슨 귀하게 쓰일 만한 그게 없다는 거지. 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논문을 쓰거나 뭘 할 때, 그래서 이제 논문에 표절이라는 게 나오잖아. 표절. 물론 여러분, 논문은 남의 의견이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내 주장은 이거다를 얘기하려면 남의 주장 얘기를 다 써야지. 그리고 내 주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 주장을 누가 이미 주장한 것들을 카피해 갖고 오면 그건 논문 표절이 되는 거예요. 그건 훔치는 거잖아요. 그 도적질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남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를 하면 그거는 도둑질이에요. 남이 수고하고 애쓴 걸 그대로 베끼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자,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면, 전 일반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럼 전도사라고 불러줘요. 신학교를 가면. 그럼 전도사님 바로 설교하라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로 설교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설교 카피하는 수밖에 없지. 모든 전도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뭘 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설교를 카피해서 여기 짜집기 여기 짜집기 해서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그렇게 짜집기를 해서 내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남의 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건 도둑놈이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참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읽어보고 공부를 해보니 몇 개 안 되는, 이분들이 설교할 때 참고하는 책들이 나와요. 그 위에 책을 다 읽어보니까 그 책이 몇 권 안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제임스 보이스, 아더 핑크, 누구야, 존 스토트, 스펄전 목사님, 바클레이, 몇 명 안 돼요. 전부 그거 읽어보고 거기서 다 따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그런 책들을 보고 이 책들을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에베소서만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주장이 맞겠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연구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거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 내가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꾸어 설교하는 게 설교예요. 그럼 제 설교도 역시 100% 저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거를 마치 누가 설교한 걸 그대로 베껴서 내 것인 양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절도고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설교 얘기하다 보니까 제 영업 비밀을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다른 분의 의견들을 내가 공부해서 그것들을 종합하여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작업도 쉽지 않아요. 그대로 카피하는 건 남의 수고를 거저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도둑질을 할 땐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그냥 빼서 강도짓을 하든 사기를 하든 협박을 하든 공갈을 쳐서 남의 것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도둑놈 심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아까 여기 계신 분들, 거룩하신 분들 몇 분 어려서부터 훔쳐봤죠? 그랬더니 고개를 계속 흔들어요. 자기는 훔쳐본 적이 없대. 그럼 그분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도둑놈 심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지. 없었다는 거야. 그런가? 아무튼.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훔쳤어. 그럼 저는 도둑놈 심보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있었지. 애가 뭘 알겠어. 있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가 뭐냐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심보를 알아봐야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움직이게 되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지독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거 뺐잖아요. 뺐으면 저놈은 평생 수고한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훌러덩 먹는 거지. 그럼 나는 좋아. 그걸 갖고 누리고 즐거워해. 근데 이 사람은 망하는 거지. 그럼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에 뭐가 있냐면 너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돼. 나가 주인공인 삶을 살거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 행동이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주 지독하게 그런 이기심을 갖고 있는 배경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영화에서 도둑들이라는 영화 나왔어요. 보석을 훔쳐 도둑놈들이 짜고 혹은 골동품을 훔쳐 이런 훔치는 영화가 나오면 그 훔치는 영화에 가끔 보면 말이에요.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도둑놈들끼리 눈이 맞아갖고 둘이 뭐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그게 로망이야. 그냥 거저 저 큰 돈을 받아가지고 평생을 그냥 펑펑 쓰면서 얼마나 살기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거기엔 뭐가 있냐면 보세요. 남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훌러덩 집어먹는 게 누가 잘 훔치고 완벽하게 훔치냐가 능력이야. 죽으라고 수고한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있냐면 일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거저 그냥 날로 먹는, 회주하는 사람들. 날로 먹는 그 마음이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저 바보 이런단 말이에요. 나같이 그냥 거저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법을 어기고 남의 걸 억지로 뺏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일에 대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야?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예수님이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일하는 내용이 뭐야?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안식일 날 지금 일하고 계셔. 나도 일해. 그게 뭐야?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런지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도 일하고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을 하신다고 그랬다고. 성경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일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겨듭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손으로 수고하여 직접 벌어라 이런 말 있죠. 네 손으로 수고하여. 자,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이 이 헬라어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 수고하다라는 헬라어 말이 뭐냐면 코피아오야. 코피아오. 코피가 터졌다 이거야. 아우, 코피 터졌네. 그러니까 이게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코피가 나도록, 피곤하여 지치도록 일하는 걸 수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여 네 손으로 일을 해라 이 얘기는 그냥 눈에 다크서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코피 나도록 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코피 나도록 일을 하여 스스로 벌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도둑질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조금 일하고 왕창 버는 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거 불신앙이고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그거 다 도둑놈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보 취급하고요,
쬐끔 이래서 왕창 버는 불로소득 찾아가고 한 방에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모든 다 도둑놈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둑질의 과연 가장 큰 절정이 뭐냐면 여러분 전쟁.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 이거 뭐냐면 대놓고 도둑질을 하는 거야. 나라를 통째로 뺏어먹자고 한 나라가 똘똘 뭉쳐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나라에 있는 재산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이 몽땅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전쟁에 끊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일제가 쳐들어서 우리 거 다 먹었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국민들, 재산들, 땅덩어리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개인만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가 통째로 도둑질을 한다니까요. 식민지가 다 그런 거였잖아요. 니네 나라 재산을 내가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거야. 넌 필요 없고. 그래서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홀라당 먹었어요. 거기 있는 재산 다 가져왔다고. 그럼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전쟁에 이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을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거지, 징용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여자들을 위안부로 쓰든 혹은 생체 실험을 하든 전쟁에서 이겨서 다 내 건데 뭐. 그 나라에 있는 재산 다 팔아다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도둑놈 심보가 이 정도라고. 나라가 전체가 미쳐서 날뛴다니까요. 자, 이게 지금 도둑질에 대한 지금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봐요. 너희 도둑질하지 마. 네 손으로 수고하여 벌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수고라는 말이 코피가 터지도록 피곤하게 지치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 개역개정은 구제하라 그랬고, 세번역은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난하다라는 단어, 지금 궁핍하다라고 썼던 단어가 크레아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할 때 말이에요. 가난하다, 궁핍하다고만 쓴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자, 사도행전 2장 45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궁핍하단 말이 어떤 단어로 번역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어느 단어 같아요?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단어가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2장 45절에 필요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결핍되어 있지. 뭔가 부족한 사람을 가난하다, 궁핍하다는 단어예요.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니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필요에 맞춰 줬다는 거예요.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었고. 아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5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가 가난하다, 궁핍하다의 단어를, 그 단어가 저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궁핍하다는 단어로 아예 번역된 게 똑같이 있죠. 요한일서 3장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형제 자매의 궁핍함, 이 결핍, 필요한 게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없는 거지.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당장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냐 이거죠. 자, 이걸 현대신학자가 뭐라고 번역했어요? 너 이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랬지.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만 사랑하지 말고 기프티콘이나 송금을 하여 도와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주여. 자, 이게 지금 궁핍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도둑질하면 안 되냐면, 왜 도둑질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코피가 흘리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필요로 하는 무언가 결핍된 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줘야, 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가치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잘 보세요. 아까 전쟁까지 갔지. 나라가 통째로 뺏어 먹으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럼 이 전쟁까지 하는 그 근본 바탕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나라를 뺏는 방법은요, 전쟁을 해서 뺏는 방법이 있어요.
더 쉽게 뺏는 방법이 있어. 한 방에. 쿠데타, 반역, 왕 끌어내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나라 통째로 내 거 되는 거야. 이 최초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요? 아담의 타락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이 세상이 다 내 거 되는 거지. 이게 지금 타락의 근본 마음의 뿌리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하나님 사람의 딸들, 여자들을 갖고 싶은 대로 가졌어요. 그리고 힘이 세고 큰 거인이 용사가 세상을 다스려 힘센 놈이 다 먹는 거지. 그 홍수 심판이 난 거예요. 그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이 나요. 그죠?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려오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길 했던 일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거 전부 다 한 방에 그 나라 먹으려고 했던 마음이지. 도둑놈 심보 뭐 이게 다. 자, 이게 지금 근간이 되었어. 우리가 하고 있는 도적질의 배경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끌어내리려고 하는 한 방에 이 세상과 나라를 다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도둑질을 하는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줘라. 너희는 왜 수고를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은 전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다 뺏어서 도둑질하는 놈밖에 없어. 이 세상은 다 그래. 근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가장 귀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야? 그리스도인 우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봅시다. 읽어요.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은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최소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자, 보세요.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거지만 주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중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요.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다 줬잖아요. 그 예수를 갖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복 받은 자가 누구냐면 줄 수 있는 자가 복 받은 자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부요하신 이래. 원래 세상이 전부 주님의 것이었잖아.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뭔가를 필요로 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하여 자신은 가난해졌다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고 그는 가난하게 됐다는 거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주어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쓴 글이냐면 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그럼 바울은 도둑질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베드로서를 읽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갈 건데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마지막 날, 주님 곧 오신다. 오늘이 그날일지 모르니까 똑바로 살아.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옛날에 실패해봤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자빠 자고 부인 안 한다고 했다 대놓고 부인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도망가고 그렇게 바닥을 쳐봤으니 그의 마지막 약속, 내가 다시 온다 말이야. 이 약속만큼 주님 앞에 쓰고 싶어서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어요.
그가 베드로서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실체적인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얘기할 때 진리를 말하세요. 옛날에 거짓말만 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이단으로 몰고 죽이고 돌아다녔잖아. 그죠? 도둑질, 바울도 도둑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 해봤다는 거야. 자신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도둑질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은혜 왕창 받아가지고 지금 권사 되는데 한 20-30년 걸렸다고 쳐봐. 근데 이분이 방언이 안 돼. 근데 교회 막 들어온 3개월짜리 풋내기가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났네. 그럼 이 권사님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갖고 화가 나는 거야. 저 친구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거지, 그걸 뺏고 싶은데 뺏어지질 않아. 그거 갖고 와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고개 배가 아파서 뺏지 못할 바에 너도 못 먹어라고서 그냥 고춧가루 확 뿌린 거지. 저거 이단이다 이거야. 악한 영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이단인 거 아시죠? 옛날에 은사가 막 드러났을 때 이단 정죄를 한번 받았어요. 왜 그래? 신앙이란 이름을 가지고도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뺏고 내 것이 안 되면 그냥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신앙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 찬양을 해. 여러분, 제가요, 찬양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지난번에 장로들끼리 모여서 특송했잖아. 그때 선곡을 하는데 높은 곡이 있었어요. 나 그거 하자고 그랬거든. 연습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성가들 했던 장로님들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 그건 안 되는 거래. 안 돼.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거 잘 보이려고 하네. 저거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저렇게 앞에 나서서 찬양해서 장로 되려고 하네. 고춧가루 확 뿌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다음 나오는 게 뭐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거를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났어요. 뜨겁게 만난 거 아시죠? 그리고 그가 13년 동안 고향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13년 동안 그가 훈련받고 다 박살나고 깨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3년 동안의 수고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얻었던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하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비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디? 그런 얌체같이 점프를 하고 남의 걸 그냥 한 방에 꼭대기 올라간다는 생각을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냥 박살을 내시고 다 겪고 다 아파보고 다 고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조금 알게 만드세요. 우리 신앙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건너뛴다고 하는 건 다 도둑질이에요. 다 도둑질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야, 주님이.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전부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았잖아. 그걸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받은 이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왜 줬냐면 너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 전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달을 해야지. 전달 안 하고 있으면 배달 사고인 거 아시죠? 갖다 주라고 했는데 내가 먹는 거지. 이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구하는 게 뭐냐 이거. 주님, 내가 날 살려놓으셨으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것도 주고 좀 성공도 시켜주고 애들도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오 하고 계속 이기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엔 안 나오는데 한국 속담에 나와.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주님이 건져냈더니 아니, 건져놨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건졌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걸 다 주어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걸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달라고 하는 건 이거 도둑질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것과 그냥 생기는 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수고해서 1,000만 원을 벌어봐. 이거하고
아무 수고하는데 1,000만 원이 생겼어. 이 돈하고 같아 달라요. 내가 1,000만 원 번 거 함부로 못 씁니다. 그죠? 근데 그냥 얻어진 건 함부로 쓰게 되지. 함부로 쓰게 된다니까요. 그만큼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게 곧 죄고 도둑놈심보고 그게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셔야 돼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수고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버세요. 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이게 단순히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받으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냥 가두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도둑놈 되지 말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 그랬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 쥐를 알아서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고 이 도둑놈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보혈의 능력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 필요로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내 것만을 주장하고 마치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 것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을 생명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옛 것은 벗어버려